오늘 학교에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지렛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힘든 것이 있어요. 내가 짐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물건을 움직일 때 기중기도 사용하잖아요. 인간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대기 같은 걸 딱 넣은 다음에 뭐예요? 그걸 중심적으로 잘 잡아서 움직이면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침체된 분이 있다 한다면, 직장이나 삶에 침체되면 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지렛대로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돌파, 승리, 그 다음에 하프타임, 터닝포인트, 좋은 말씀을 다 선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9월달이고 이제 4개월 딱 남았는데, 근데 지금 오게 되면 다 잘 나가다 또 흐지부지거나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위 여건상 또 다시 뭐냐면 침체 구면이 들어간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한다고요? 일으키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뭘 주면 말씀을 주셔서 뭐냐면 다시 뭐예요? 그 믿음의 지렛대로 다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뭐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나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다 초기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가 단지 뭐냐면 건물만 끝뿐이고 단지 사람들만 아니면 모일 뿐이지 뭐 기독교적인 예수만이 구주다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냐면 재편성시키는 거예요. 힘의 공백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일으키냐? 열왕기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해서 엄청난 영광과 부귀와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러나 그가 잘못했을 때는 그가 눈 뜨고 있을 때 뭐를 일으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그 일으킬 때 그도 뭐냐면 돌이켜서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도리어 사울 같은 사람은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으로 나온 그 사람은 나중에 비참한 뭐예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8월달 이제 4개월 남겨두고 9월부터 12월달 놔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떠나고서 여러분들이 결단코 잘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잘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게 되면. 근데 그분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수아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 싸우지도 않냐고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작았지만 그들이 패배했어요. 여호수아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여건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뭐예요? 뺄 건 빼야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도 많은 사람들 난 주식은 전혀 모르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고서 넣을 거, 뺄 거, 타이밍의 법칙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서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의 그 가정, 직장 사업, 지금 기업과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돼야 돼요.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힘든 분들은 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힘든 분들은 그 힘든 거에서 다시 일어나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목사를 만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해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구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왜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또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 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어요. 땅이란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에서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개혁시켜야 되고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옳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직장을 다닌다 그래 봅시다. 이 직장 저 직장 다녀봤자 내가 바꾸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구 말해봤자 나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달라진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뭘 받으면 하나님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갖고서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고 지혜롭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 강한 성격이면 좀 부드러워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부드러운 게 강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이건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딱 부러지기 좋아. 예. 딱 부러지기 좋고 연약해.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서 뭘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 자신을 다 뭐예요? 잘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잘 뭐예요?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라고요? 관계 설정.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포지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포지션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로 정립이 돼야 될 때 뭐가 된다고요? 그 포지션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며 여러분들의 지혜의 계시형을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힘들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잘 됐다면 더욱 잘 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과 경영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네. 진짜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운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고 여러분들 동생들이라 하여서 그 사업에 고용을 했을 경우는 참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운전면허증이 없어.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뭐를 줘야 된다고요? 위치와 업무 설정의 포지션을 딱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옳은 소견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독교과나 기독 전문이나 기독 시장에는 여러분의 옳은 소견으로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고 뭔가 하려면 대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인간적으로 대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잘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경영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무슨 관리? 인사관리, 성경적인 조직관리, 성경적인 기획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격했던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를 배격했다고요? 예수님을 배격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다 배격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어쨌든 깍듯하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누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어떤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건 다 인정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회사와 직장과 가정과 나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적용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선생이고 랍비라고 조말을 하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통치와 경영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다른 것을 뭐냐, 지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경영에 있어서 지배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한 회사 연결되어서 큰 회사들 보게 되면 그런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법까지 다 갖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냐? 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보게 되면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살아가면 헌신한 분들 보게 되면 뭐냐면 그 매출액이나 단위가 하나님께서 막 배가시켜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결국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뭐를 주시냐면 학기에서 1장 1절하고 학기에서 2장 1절을 통해서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영향을 뭐예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수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일정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함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보게 되냐?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여러분들 자신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진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딱 보니까 이 재정 돌파나 재정 축복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되지 아니했을 경우, 물론 지금 열심히 하면서 안 되는 것은 때가 되면 주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뭔가 이 돌파와 재정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잘했어도 주의 여건이 안 됐을 때는 그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뭐 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8월 달에 편성을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11년 남은 이 4개월을 돌파하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학개서를 보게 되면 뭐를 알아내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냐? 학개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다같이 말합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교회의 건축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Church is not a building. 바로 뭐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교회 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 해야 되냐? 힘들고 어릴 때 뭐예요? 기독교가나 기독지지 않은 기독 전문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항상 영혼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영혼 전도에 앞장서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일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학개서 2장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 영혼만 막 뛸라고 그래. 1장 4절 내가 읽어볼게요. 이 성전이 항파였거든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하는 지금 빌딩을 짓자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뭘 의미합니까? 건축이라는 게 영혼,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데다가 들은 것을 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내가 정했습니다. 이라고 내가 뭐냐면 정의를 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영혼 전도. 근데 어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 열심히 듭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나가 바빠. 아이고 어디 가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해도 그게 뭐냐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사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셀그룹 목회자가 되세요. 일주일에 바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한 번 정도 시간을 내갖고서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하라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기도를 드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획기적인 돌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모든 걸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또 기존에 있는 분들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영어 학원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영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고 아멘? 나는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영어 구사해요? 안 해요?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체질을 바뀌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뭘 아시라고요? 셀그룹은 꼭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십니까? 지금 저런 말로 인간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벌써 크기도 전에 작은 걸 하면서도, 예? 벌써부터 안 하면 그분들이 크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커지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 지렛점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요? 셀 그룹 자체를 여러분의 삶에, 사업과 직장에, 가정에 축복을 받는 뭘 하라고요? 사무실을 이해했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지쳐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업가들. 기도 기업가는 최소한 뭐는 있어요? 자기 사무실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 있잖아요. 그 자체를 뭐가 되면 사업도 하지만 그게 거기서 뭐가 선포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그런 직장 사업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나온 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학개서 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되면 그 음식을 먹겠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 어떤 분이 구더기가 막 있는데 뭐 치웠는데 피할 게 없어 손으로 구더기를 막 만졌어. 그 구더기를 버렸어. 근데 그 손을 씻지 않고 구더기로 있잖아요. 상추를 딱 잡고 상추 드세요. 이러면 그 상추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은요, 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들어,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들어도 되는 그런 흐지부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태도, 아멘. 지금 하던 태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셀그룹 목회자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세상 일 바쁘다가 남은 거 시간 남은 쪽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뭐 하라고요? 구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 학개서 2장 11절도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뭘 해서 안 되냐? 답니다. 학개서 2장 13절에 뭐를 만진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학개서 2장 13절에는 시체를 만진다는 거야, 시체를. 이번 8월 달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거 만졌던 손이라면 빨리 뭐예요? 말씀으로 손을 다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받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복받지 않은 신앙생활을 청산시켜. 두 번째, 예, 복을, 여러분들이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각할 일들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학개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뭐하보라고? 살펴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요? 손이 짧아서요? 뭐 하기 때문에? 죄가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9월달이 오기 전에 이 8월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있다면 그 죄를 지고 하나님께 다 자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 있는가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두 번째, 뭐를 살펴봐야 되냐? 학개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 여기서 창고와 농장을 살펴보는데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뭔가만 힘쓰기를 원했던 분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하라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점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때 여러분들 많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냐? 수입이 없는 거예요.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저것 영업 뛴다 할지라도 되는 게 없어. 또 그나마 영업이 되는데 그 영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업이 뭐가 되냐면 유산이 되네. 뭐가 된다고요? 그 영업했던 게 유산이 돼. 학개서 1장 6절을 봅시다. 학개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 줄을 먹어요? 수확이 적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거예요? 첫째가 많이 뿌리쳐서 수확해졌고, 두 번째 그 결과가 뭐예요? 먹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먹을지 뭐예요?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실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흡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입어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따뜻하지 못하고, 싹은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밑 빠진 돈에다 넣어서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알아들으세요? 저 여러분들 뭐 하라 했어요? 정확히 하나님 보시 합당해야 되고, 예, 우리 교회는 셀처치입니다. 할렐루야. 뭐 셀그룹 두세 번 뜨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하도록 하자, 그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은 것만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사가 뭐다? 만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한다고요? 학교에서 1장, 2장을 많이 읽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뭐냐면 열심히 해서 또 돈을 모았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에이, 쟤네들은 좀 뭔가 다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좀 모았는데 하고 머리 딱 이렇게 할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학교에서 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불어버리신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불어버리신다는 거. 학교에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1장 11절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1장 11절이 뭐예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고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를 보낸다고요? 예, 여러분들 한채, 여러분들 뭐 한약 한제 먹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한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앙, 뭔가 사업이나 직장에서 뭔가 일이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냐,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성경책 버려버릴 거야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나 직장을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안 돼. 근데 어쩌다 한번 교회에 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 다음날 엉뚱한 일이 나면 아예 예배 들어봤자 되는 꼬락서니가 없냐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어떤 점에서는 많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잘 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경쟁하는 업체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만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2장 17절 잘 보세요. 뭐가 임하냐면 열매를 맺었다고 열매에 뭐가 생기냐? 곰팽이. 곰팽이에 있어서 결국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결과 뭐가 임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뭐예요? 곰팡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파와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학교에서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사업도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산에 올라서 나무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전했던 그 나무를 다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받기 위해서? 돌파와 재정 축복. 예. 두 번째, 학교에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전에 뭐를 삼으라 했어요? 예.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냐면 반석들이 다 되기를, 기둥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키워드가 뭐냐면 학기에서 1장 12절입니다. 학기에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학기에서 1장 12절은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시 바랍니다. 학교에서 1장 12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를 경외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청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에서 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뭐 하라고요? 청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예, 말씀을 주시는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원론적이고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말을 그의 개서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개서문이라는 책은 뭐냐면 아주 그리 달콤한 말로 써지지는 않았어요. 예, 소설 문체를 보니까 참 투박스로 딱딱해. 근데 딱 읽다 보니까 뭐냐면 나름대로 뭐냐면 글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오늘 짧은 일날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돌파하고 전화위복이 되고 재정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예, 학기에서 1장, 2장 두 가지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성경을 몇 장을 가지고 두 장을 갖고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쓰는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들을 때 딱딱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바뀌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여기 학개서를 보게 되면 예, 성경책을 그냥 안 보게 제 얼굴 보세요. 하나님 누구의 주인이냐면 다 금과 은혜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뭐냐? 금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뭐 한다고? 학개서 2장 19절을 통해서 뭐냐면 그러나 오늘부터 뭐 한다고요? 오늘부터 너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뭘 또 약속하시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오늘 삶을 볼 때 그동안 살다 보면 나쁜 것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좋은 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좋은 건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정말 목사 많았던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른 거 안는다 할지라도 좋은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 영광적인 일도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학개서 2장 통해서 지금부터 나중에 영광이 그동안 있었던 무슨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봅시다. 학개서 1장 1절과 2장 1절에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뭐가 역사가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생깁니다. 요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돼. 간단하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 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는 또 뭐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 뭐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뭐 한다면 순종한다면 어떤 게 역사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뭐 하지 않는다면 쫓아가지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이야. 예. 체험하고 그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을
잠깐 받았다가 그 기름 부음을 뭐합니까? 그냥 조금 가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놓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뭐 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있고, 하나님께서 더 돌파하고 승리에 또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뭡니까? 기적의 역사예요. 돌파와 뭐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개에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학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됐다. 너희가 하나님 전보다는 너희 것만 신경 쓰고 뭔가 이렇게 나갔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선포한 게 뭐냐면 영혼 전도와 셀그룹을 꼭 하게 하라.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는 영혼 전도와 셀그룹은 누구만 목사만 좋겠다 하는 어리석. 근데 그걸 바라봐. 그게 아니라 뭐야? 조금 나는 그 시간을 내고 조금 그걸 내면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러분한테 영혼 전도와 뭐를 셀그룹을 뭐를 삼으냐면 여러분들 사업가, 직장가 거기에 뭐를 삼으라고요? 이 앞으로 남은 4개월을 돌파와 재정 축복과 좋은 성공에 뭐를 삼으라고요? 지혜들을 삼으라고 해요. 1월 달에 신앙이 안 좋았는데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 신앙이 좀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해요? 성경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너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되면 사탄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게 되고 누구가 또 두근두근 되면 성령께서 마음이 두근두근해. 여러분들 첫사랑 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 했어요, 안 했어요? 첫사랑도 안 해봤나 보다.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근두근하면서 내게 뭐를 축복해 줄까 하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물질, 건강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 주시며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을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 세 번째 뭘 주시냐? 오늘 보게 되면 학개에서 2장 19절에 뭐예요? 그때 수입이 없고 수입이 있더라도 다 샜던 거,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2절부터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뭘 주신다고요? 그 모든 게 다 열매 맺게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뭘 아시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기도를 1분밖에 못 하신 분은 10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10분 했던 분은 20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또 1시간 했던 분 계속 1시간 하시고 2시간 하시면 2시간 하고 3시간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셀그룹을 많이 잘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입술에 뭘 하시냐면 감사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와 감사할 때 지혜의 명철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달라지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하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셀그룹 하는 분들 또 영혼전도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분들은 뭘 주냐면요, 이 마지막 이 전환에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쓰게 되고 여러분 직장 사업도 놀랍게 함께 돌파하고 승리케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그동안 뭐 합니까? 이 셀그룹 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뭘 받아요?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